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속에 성령과 말씀으로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영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분초마다 이 세상 신 사단 마귀 귀신들은 우리의 심령을 공격해오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우리를 약호 죽이게 하고 우리를 짓눌리게 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곧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대적하시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직임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역자 되기를 원하고 성령과 함께 공동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질병과 저주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와 사망 그리고 질병,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성령과 함께 공동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런 사역자로 오늘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조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와 또 고통받는 모든 북한 땅의 가엾은 영혼들 속에 성령과 말씀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그 지긋지긋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 모든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위에 그리고 지상교회 위에 성령과 말씀으로 오늘도 기름 부어 주셔서 전 세계 교회가 성령과 동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쓰실 만한 사람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과 경배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직임 28번째 강의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직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 어떤 기초를 우리에게 놔주셨는가, 그걸 배웠습니다. 크게 요한복음을 몇 개 단락으로 나눠서 저희가 봤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과도 같고 성경 전체에서 그 말씀이 누구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놓으신 그러한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아버지가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존재하시는 방식, 임하시는 방식,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진격하시고 확장돼 가시는 모든 방식은 똑같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성령으로 뭐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진격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쓰실 수 있는 종이 되기 위하여 정말 성령님이 쓰실 수 있는 직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의 5가지 증거, 그 다음에 제자분들의 증거, 또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로 증거하셨던 그것까지 다뤘습니다. 곧 인자는 누구시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의 형체로 거하시는 분이시다. 곧 구약시대 에스겔과 다니엘과 그의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자라고 부르셨던 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의 형체로 그들을 통해 반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자로 부르셨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 대신 예수 안에서 인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하여 죄와 질병과 저주에서 그들을 빼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셨다. 그래서 우리도 인자 안에서 인자와 함께 그 인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오늘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역자, 그 사람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정말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정말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주의 깊게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본 보여주신 것을 잘 봐야 성령이 쓰시는 거룩한 종, 그 예수님 닮은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어요. 그 자녀됨 위에 이제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추수 때 자고 졸고 세상에 취한 자들이 아니라 추수 때 깨어서 마지막 미전도 종족을 아버지 품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역자로 준비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로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가, 그걸 주의 깊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2장 1절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그 초창기 제자분들 몇 분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에게 이제 여자애, 그런데 귀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애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머니에 대한 존칭,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포도주 떨어진 게 저하고,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게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 때, 이때 때는 헬라의 카이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My time, my kairos. 헬라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와 또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달력, 1월달, 2월달, 3월달, 4월 이렇게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여기서 영어에 크로니클, 연대기 있죠? 역대기, 역대상 할 때 크로니클, 연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그 크로노스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특정 시간이에요. 뭐 특정한 사건이 있거나 특정 일들이 있는, 특정 계획이 있고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말해요. 스페시픽 타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특정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크로노스적으로 흐르면서 매 때마다 카이로스적 역사가 각 사람에게나 각 시대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크로노스적 지금 이 시간대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어머니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면 그러니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셔요? 갑자기 어머니께서 그 하인들을 부르셔서 여보게들 하셨겠죠. 이리 들어오시게 그랬겠죠. 굉장히 좀 엉뚱한 반응입니다. 아들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무 때나 그렇게 일어납니까, 어머니? 포도주가 갑자기 만들어집니까? 그런 것이 아무 때나 일어납니까? 그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다짜고짜 막무가내 이리 들어오시게, 이리 들어오시게. 하인들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네들에게 무슨 말씀을 이 양반이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게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네 했겠죠? 네 마님 하고 이제 또 가서 거기 그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어머니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도 또 문맥상 안 맞는 행동을 하세요. 방금 전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해놓으시고 지금 또 다시 갑자기 예수님도 분위기 안 맞게 또 예수님도 조치를 취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저 돌 항아리 6대 갖다 물을 채우셨더니 물도 갖다가 어떻게 채웠어요? 그분들이 아구까지 꽉 채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떠다가 연회를 책임지시는, 이 잔치를 책임지시는 분에게 뭐하라? 갖다 드리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갖다 드렸더니 그 연회를 맡으신 책임지신 연회장께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물도 온 하인들은 알았었다.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어요. 여보게, 아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좀 그 낮은 것들을 내고는 자네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숨겨두었다가 이제서 가져오는가? 라고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함께 했던 초창기 제자분들이 그분을 뭐 했어요?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직임자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며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본문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첫째는 무대가 어떤 무대냐면은 혼인식장이었어요. 결혼 잔치집이었어요. 결혼식장을 하나님이 무대로 세팅하신 겁니다. 어머니와 초창기 만났던 앞에 나오는 제자분들 6분이죠.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빌립도 나다나엘도 모두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해준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뭐 하겠다? 이보다 더 큰,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의 상태를 읽는 것보다 더 큰 외적 역사들을 이제 보여줄 건데 하늘이 열리면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데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역사일까요? 천국 정부에서 지상 행하시다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어쨌든 죄와 죽음으로 멸망해 간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야 돼요. 사람을 살려내는 게 가장 중요한 그 구속사역이 가장 중요한 천국 정부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긴급 조치, 천국 정부에서 가장 급하게 조치를 취하시는 거면 일단 사람을 뭐 해야 돼? 살려내야 돼요. 그 다음에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예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건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자 위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섬겨서 죄와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모양대로 회복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인자가 오신 가장 첫 번째 표적 중에 표적, 그것이 뭐였는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오늘 우리 가슴속에 사역자인 우리는 깊이 숙지해야 합니다.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데 뭘 돕냐면 구속 사역을 도우시는 거예요. 치유를 돕는 겁니다. 사람이 회복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건축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구속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죄에 빠졌습니까? 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까? 왜 하나님과 끊겼습니까? 아니, 그게 죄인데 왜 끊겼냐 말이죠.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절대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의 탯줄을 끊어버린 것이죠. 영적 탯줄을.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이 기름 부어 쓰시는 직임자들은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행하시는 구속사역을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과 연합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킨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혼식장 무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결혼식장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결합하는 것이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축제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대를 세팅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각본을 짜시고 갈릴리 가나에 어머니와 예수님 가정이 서로 아는 어떤 지인의 잔치집에 초창기 6 제자분들을 이끌고 함께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됐을 때 어머니는 왜 그런 발상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보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 예수님도 아니 어머니, 그게 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무 때나 그의 역사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종의 어머니와 예수님 사이에 이 모종의 이해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을 때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었죠. 천사 가브리엘이 오셨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아기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남자와 관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할 때 그 가브리엘 천사분이 말씀하시죠. 아가씨,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러면 주의 기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다 했더니 아기가 들어 서버렸고, 내 친족 엘리사벨도 지금 아기가 뵌 지 6개월이 되었는데 라고 말씀을 듣자 곧바로 뛰어서 그 산중에 사는 에브라임 엘리사벳 할머니가 사는 그 집에 쫓아간데, 그 집에 들어가서 계세요 하고 문안 인사를 드리는 순간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마리아 태 속에 아기가 잉태됐다는 것을 알려주죠. 놀라운 계시입니다. 어떻게 막 배란되는데, 현대 의학에서도 지금 아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막 수태고지가 알려지고 막 아기가 들어선 배란된 그 순간에 바로 들어오자마자 그 태 속에 모양새도 없는 그 아기가 들어선 것을 알게 되느냐 말이죠.
엘리사벳의 영성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의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제가 진짜 몰랐는데 아기 배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확증하면서 이 예언을 확증받고 싶어서 왔는데 말도 꺼내기 전에 미리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엘리사벳 할머니가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면 어찌냐. 네 무난한 소리가 내게 들릴 땐 내 태 속에 6개월 된 아이가 기뻐 뛰놀았다. 막 충격적인 계시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놀랐을 거고 마리아도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날 마리아는 지울 수 없는 가슴에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태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 육체 태 속, 냄새나고 더럽고 끈적끈적한 죄성 있는 인간의 태 속에 그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서 육화되실 수 있구나.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리고 처음에 어려웠지만 사람들이 잘 이해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아내로 맞아들이게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해주셨고 나중에 사람들이 묻든 말든 간에 그들 둘은 서로 결혼했고 아이가 태어났고 나중에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다시 갈릴리 가나 혼인식장에 서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주문을 했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인간적 필요였습니다. 이 잔치집에 한참 흥이 돋아서 기쁨을 나누고 서로 축하하는 이 마당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마실 것이 없으시니 그 빵을 뭘로 먹냐고요. 음식들을 뭘로 먹을 축이냐고요. 하나님은 이 자연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압니다. 그 말씀 예수가 말씀 한마디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특정 시간 특정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저기가 없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어머니의 놀라운 반응. 하인들을 불러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게들. 그러자 그 하인들이 왔고 분부만 내리십시오 하고 대기하고 있었겠죠. 그 하인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태도와 자세, 어머니와 그 하인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그러면 물을 떠다 저 돌항아리 엿새 채우시오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묻습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개인적 필요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셔야 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간대, 크로노스적 인생의 흐름, 시간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카이로스적으로 개입하시고 카이로스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는 그 말씀에 절대에 순종할 때예요. 인간이 그 말씀에 절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이혼하게 됐고 편가하게 됐고 영혼이 단절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절대성을 두지 않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단절이 일어나죠. 영원한 결별, 영원한 이별, 영원한 이혼이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결혼식장에서 어머니와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카이로스적 역사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출발한 작은 인간의 필요, 잔치집의 작은 필요 같았지만 이 작은 필요에도 위대한 카이로스적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한 인간의 필요, 이 한 인간의 어떤 잔치집에서 필요 같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것인 것을 이 자연스러운 한 가정사 한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에요. 아멘. 우리 일상의 삶의 작은 문제에서 우리 영혼이 바로 이런 카이로스적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역사는 홍해 앞에 섰을 때 물을 가르치는 위대한 역사도 있었고, 기본에서 전쟁할 때 기본의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태양이 기본 위에 서고 달을 아얀으로 골짜기에 머물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역사도 있었지만, 수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구약시대에 수없이 있었지만, 우리 일상의 지극히 평범한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 위대한 카이로스의 역사를 경험시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한나가 비록 가슴 아픈 개인사, 아기가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멸시를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인간적 방법으로 인간적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아이를 주시면 다시 하나님 뜻을 위해 뜻대로 사용되도록 돌려드리겠다라고 기도해서 위대한 신정 국가의 기초를 놓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으셨던 것처럼, 오늘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삶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위대한 계시는 평범한 삶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계시하시는 시간도 있지만은, 제 경험상 30여 년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작은 삶의 원리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스팟라이트처럼 이렇게 잠깐 반짝 비추시는데, 영혼의 세계에서 이 물질계 안에 잠깐 비추시는 그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본질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핵심은 뭐냐?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본질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때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절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역사가 바로 시작돼요.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본질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새사람 되고,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죄에서 거룩함 속으로 들어오고, 저주 속에서 축복 속으로 들어오고, 멸망 속에서 생명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망가지고 파괴되고 산산조각이 난 상태에서 완전한 회복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본질 변화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냐?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께 절대 순복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성 두지 않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단절, 영원한 이별, 영원한 이혼이 일어났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본질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끊겼던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탯줄이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결혼입니다. 모든 인류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해야 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신 그 말씀과 다시 연합해야 되고 그 말씀과 다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천국 정부의 지상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 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표적은 신 대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표시라고 그랬어요. 세메이온.
이 물질계 안에 신 되신 분이 나타나는 표시, 그 표시, 그걸 표적이라고 그래. 사이언스. 그 표시가 있을 때는 항상 기적이 동반돼요. 그 Signs and Wonders go together. 함께 가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병 고쳐지고 앉은 병에 일어나 걷고 물이 갈라지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것도 놀라운 표적이지만은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표적 중에 표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 예수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 예수 통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 아버지의 영에 싸우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말씀에 나를 위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마리아는 이 체험을 30여 년 전에 했어요. 오늘도 이 현장에서 그 말씀, 예수가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섯 분의 제자분들이 그 곁에 있다. 충격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분명히 물 퍼져나가는 거 봤습니다. 맹물 퍼다가 아구까지 채우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마어마한 포도주가 한순간에 생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연회장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사도가 기록했죠. 아니 여보게, 이렇게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어디다 숨겨놨다 이제 가져오는 것인가? 최고의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섯 분의 제자분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국의 지상 통치 역사, 본질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그 말씀께 있다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증하면서 그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확실히 믿은 거예요. 뭘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본질 변화가 일어나는 그 표적을 보면서 확실히 믿었어요.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책임자, 그 사람은 먼저 그 말씀 예수와 연합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 우리는 일단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어요. 66권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과 만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터치하시고 내 감정을 터치하고 내 의지의 결단을 촉구하시면 곧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 카이로스적 시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카이로스, 우리의 삶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시키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카이로스적인 그 역사는 그 말씀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절대성을 둘 때 나의 본질이 변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사단 마귀 귀신들의 생각과 뒤섞여 살다가 그 사단 마귀 귀신들의 생각을 근간으로 형성된 못된 기질이나 습성들, 성향과 성벽들, 성깔들, 이 더러운 죄악의 본질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절대적으로 믿는 순간 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그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본질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이 바로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나서 옛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표적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는 사람들의 심령에 이 레마의 말씀을 던져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이 내가 전하는, 사역자가 전하는 그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순복하고 그 말씀의 절대성을 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본질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본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말씀 예수는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러 오신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별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혼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있던 사람들,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을 읽다 이 말씀의 역사가 언제 내게 일어나냐면 이 말씀대로 뭐 할 때? 즉시, instantly. 그 다음에 온전히, totally. 대충대충하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완전히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joyfully. 뭉구적거리며 투덜거리며가 아니라 기쁘게 그 말씀에 절대성을 두고 그 말씀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때 내 본질이 변화돼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 말씀을 즉시 온전히 기쁘게 믿으셔야 돼요.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숱한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고통 많은 가정에서 또 연약하신 부모님을 만나 깨어진 가정 안에서 너무나 속사람이 상하고 망가지고 파괴되었을지라도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씀, 이전 것 지나갔다 보라 넌 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 하인들처럼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여러분 아구까지 그 물을 가득 채우시니 여러분 가슴 가득 그 말씀을 모셔드리면 바로 본질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써서 새 사람 되는 거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그 즉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해산하는 즉시 잉태되는 역사가, 그 잉태하는 즉시 해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역자인 우리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나의 본질을 변화시킨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자분들이 put their trust in him 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분 그 말씀 예수를 믿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마리아의 태 속에 아기가 생겨나듯이 그 말씀이 떨어지는 땅에 풀이 돋아나고 과일나무들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공중에 새들이 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되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떨어지고 여러분의 감성에 부딪혀고 여러분의 의지 곁에 와 계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모셔드려야 돼요. 네, 주님. 같이 하십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충 채운 게 아니라 그 빈 항아리 어디까지? 아구까지 가득 채우듯 그 말씀을 제 가슴 가득 채우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본질이 변화된 존재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들의 삶이 축제가 되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로 이런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인들처럼 그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에 절대 순복하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두려웠어요. 방금 무서웠어요. 방금 음란했어요. 그러나 그 즉시 순종함으로 방금 용기가 생기고 방금 자유로워지고 방금 거룩해졌어요.
본질 변화를 매 순간순간 바로바로 체험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본질 변화, 생명력 있는 본질 변화.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갔음을 경험으로 알고 새 것이 되었음을 경험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들이에요. 이후로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다음에는 이 성전을 그 말씀이 어떻게 청결케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가에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 어떻게 그 말씀으로 38년의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그 말씀으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피를 마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가, 어떻게 그 말씀으로 가늠하다 걸린 현장의 여인을 정죄감에서, 모든 죄책감에서, 모든 상처에서, 더러움에서 자유케 풀어줄 수 있는가, 그 말씀의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것을 어떻게 진리로 그 사람을 죄책감과 정죄감과 더러운 그런 더럽혀진 상태에서 그를 자유케 풀어놓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하고 그 말씀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본질이 변화됩니다. 진정한 말씀 사역에는 반드시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희노애락, 애호욕, 감정, 씀씀이, 마음 씀씀이가 바뀌어야 합니다. 본질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박약했던 의지력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집스럽던 똥고집이 변해야 합니다. 한번 고집을 부리면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틀렸다는 걸 알면서 고집을 부리는, 이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답니다. 완고한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귀신에게 매여 귀신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즉시 바꿔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어둠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자기 고집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사람 본질 변화 일어난 사람 아닙니다. 고집을 바꿔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앞에 서서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감정에 안 맞고 내 의지에 안 맞으면 누가 틀렸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틀린 것입니다. 의를 심어야 긍휼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해야 치료가 일어나요.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 앞에 보니까 제가 고집스럽습니다. 틀린 거 알면서도 제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심으면, 의의 기준 앞에 자기를 깨트리면 하나님의 의를 비같이 내리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의의 기준을 심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기준,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어내려고 하는 자들은 절도고 강도들입니다. 모든 인류는 의의 기준 앞에 서서 자기를 깨트려야 돼. 자기가 틀렸다고 고백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어요. 죄의 자복이 없이, 죄 깨트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마귀가 그에게 거짓된 축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맨 첫 번째 우리 속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속의 문제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컨빅트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이다. 그건 틀렸다. 하나님 그것 말고 좀 놔두고 다른 것부터 좀 어떻게, 그 사람이 영원히 도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 못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만들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편의대로 조종합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고 자기 감정이 하나님이고 자기 논리가 하나님이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따라서 정돈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의해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본질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생각을 안 바꿔요. 자기 사고방식이 틀렸는데 안 바꿔요. 자기 감정이 틀렸어요. 자기 희, 노, 애락, 애호욕 감정 표현이 틀렸다고요.
그 자기 의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똥고집에 잡혀 있거나 완악함에 잡혀 있거나 완고함에 잡혀 있거나 아니면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의지를 방림하고 기분 나는 대로 살든지 아니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간사고 교활한 의지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 변화돼야 돼요. 본질 변화돼야 돼요. 본질이 변화 안 되면 아직 하나님하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 진짜 아닙니다. 비스꾸무리하게 믿은 것입니다. 유사 기독교인입니다. 99%가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마지막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1.1액의 어둠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 성령을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제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좁쌀만한 어둠이 있고 먼지 같은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어둠을 회개합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할 때 즉시 온전히 기쁘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려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본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이 본문 통해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죠. 왜 본질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셔도 자기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상처 입은 마음, 자기가 어떤 정도낸 마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그려요, 만들어요. 이분들은 영원히 하나님하고 참된 연합을 못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 속에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하고 연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저 자신과 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속에 어둠이 빛 대신 하나님과 공존하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마귀입니다. 귀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귀신이 뭐뭐 하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에 해당하게 처형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는 그 말씀을 전해서 본질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 사역은 가짜 사역입니다. 그 말씀은 인본주의적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정돈된 말이에요. 교리, 인간 생명 없는 교리로 정돈된 지식들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본 인간이 피력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만 증거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자신과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증거되세요. 그리고 성령과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증거되십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인본주의적 교리와 신학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힌 신학자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만이 진짜 신학자예요. 그런 신학자가 많이 있다면 신학교가 변할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중적이며 위선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세요. 집에 가서는 폭군으로 변합니다. 집에 가서 욕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구타하고 아내를 때리고, 나는 아내를 발로 걷어차는 목소리를 들은 적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구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면의 그런 더러움들을 고백하지 않는데 겉으로 살살거리며 인간관계를 하는 그 인간이 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이중인격자예요. 위선자들이에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도 우리 안에 이중적 행동이 있는가를 수시로 돌아보고, 정말 그 말씀을 받았다면 본질이 변화되어 있는데, 본질이 변화된 새 사람은 절대 이중 제스처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 있는 자기 영 안에 조그만 어둠이 들어오면 견디지 못해요. 잠 못 자요. 불의와 불법이 자기 마음에 자리 잡고 스며들었어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 밤 못 넘깁니다. 괴로워서 못 넘깁니다. 왜?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죄를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죄가 있을 때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최대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숨어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선지자를 보내고 있지 않다. 제가 보기에 그분은 버림받은 자이거나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본질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깊이 고민하는 사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말씀 예수는 본질을 변화시켜서 아버지와 우리와 연합시키는 거룩한 중매장이세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나 예수, 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정으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버지에서 나온 아들 그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오늘 2장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님처럼 본질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 안에 있는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사역자인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그런 사역자인가? 예수님은 그런 사역자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육신 입은 사람으로서 그런 사역자가 되실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과 온전히 연합되셨고, 그 말씀이 육화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과 그 말씀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지정 위에 자리 잡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육화되시고 자리 잡으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본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그 말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역자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말씀 사역입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을 두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마리아처럼, 하인들처럼 돕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그 말씀의 절대성을 두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브처럼 그 말씀의 절대성 두지 않아서 마귀의 통로가 되고 마귀와 연합한 자가 돼서 전 인류를 죄와 죽음 속에 몰아넣는 그런 인생이 다시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난 사람이 이브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마리아와 같은 사람, 그리고 여기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사람, 제자들처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그 역사, 본질 변화의 역사를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일으키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본질 변화를 체험하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주 밖 영원한 하늘에서 성령으로 전 우주를 감싸 안으시고 우주 안에 말씀을 내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의 우리도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으로 오늘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에 절대성을 두고 믿으셨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하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람들이 그 말씀의 절대성을 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역사는 일어나며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역사가 일어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본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신의 아들답고 딸다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성령과 그 말씀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그렇게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날마다 본질 변화를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그 옛자에서 새 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